스데반은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참으로 그로 인해서 교회는 큰 힘을 얻었었는데 그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핍박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귀한 일꾼을 잃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슬퍼서 참으로 그를 위해서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스데반을 잃고 이렇게 손해만 봤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 바로 9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회개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뒤에 이 스데반의 그러한 죽음을 알린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또 빌립이라는 그러한 집사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집사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 스데반이 이렇게 사울을 잘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사형이나 집행장에서 그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다른 사람처럼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했고 그 말 때문에 돌을 쳐서 이렇게 죽이는 일에 함께 했지만, 그러지만 이미 스데반이 했던 말이 이 청년 사울의 말에 사울의 이렇게 이 마음에 들어왔고, 또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도 그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잘못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러한 삶처럼 우리들도 잘못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조상처럼 그의 후손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다.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을 스데반이 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 때문에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지만 어쨌든 그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상을 닮지 않는 후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손이라는 것은 조상을 닮는 것이 그 조상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유전자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부모를 닮게 돼 있고, 또 어떤 이 집안은 그 지방에 그 집안이라든지 가문에 이렇게 이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풍이라는 것이 쭉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떤 지역은 또 지역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의 이 특색이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또 어떤 이 민족은 그러한 이 민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족성이라는 것이 조상적부터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나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이 모습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지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의 사촌 중에도 보면 외모가 자기 외할머니하고 똑같이 닮은 사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봤던 우리 이모하고 이 사촌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외모만 같겠습니까? 그의 생각이나 마음씨 같은 경우도 그의 후손을 보면 그 후손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들이 웬만해서는 우리 조상의 유전한 그러한 망년된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 한 우리들도 우리 조상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봐도 나도 그런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고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것을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속사람이 변화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정말로 자기 자신이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어떤 그의 모습도 변화가 같이 오는 겁니다. 구원과 함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유계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폐인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술 취해서 집에 돌아오면 끊임없이 폭력만 휘두르고 이렇게 나쁜 짓만 하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만은 끝까지 교회에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교회에 나와 새 사람이 되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오니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즐거웠다고 합니다.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모든 예배, 저녁 예배, 가정 예배, 새벽 예배 모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었고 또 나중에는 자기 집을 터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요. 주기철 목사를 자기보다도 이렇게 아주 어린 주기철 목사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또 열심히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산정형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계준 장로님이신데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6남 2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월남에서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6 아들이 모두 장로가 되었고 그중 5명은 의사고 넷째 아들이 바로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법학 박사 유기천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사와 약사, 이 딸 둘도 의사와 약사였는데 모두 권사가 되는 복을 받았고 또 부총리 일을 지냈던 이한빈 박사가 바로 그 집 사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4대째를 내려오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15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가정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계준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완전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유계준이는 이미 버린 놈이다. 저는 완전히 나쁜 놈이다. 다 교회 나와도 이 사람만은 교회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다 이야기했을 정도로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온 것이지 절대 의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확실하게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가 크게 올 수 있었고, 그의 후손들은 자기의 이 조상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이 완전 개망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하나님 의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 조상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곧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안 나옵니다. 나중에 나갈게요, 금방 곧 나갈게요 하는 사람은 잘 못 나옵니다. 빨리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제일로 늦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여러 면에서 성품도 좋고 또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올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 남편 가운데도 아내가 교회 못 나가도록 이만 두들겨 패는 사람은 일찍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요, 또 설사 마음씨 좋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겠지만 그런 유계존 그러한 장로와 같은 집안은 만들기가 힘듭니다. 왜요? 변화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늘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두운 컴컴한 데서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환한 중에 빛이 임하였다 한들 그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더 이렇게 밝아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빛이 임해도. 우리가 이전에, 지금은 다 이렇게 포장도로로 다 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평평하고 지내기가 좋지만 이전에는 다 어땠습니까? 자갈길이었고요, 다 이렇게 흙길이었고, 비가 오면은 얼마나 이렇게 흙탕물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이 비포장 도로가 이렇게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이렇게 길이 닦이니까 이전에는 이 피곤하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즐겁게 자동차를 타고 참으로 이렇게 편하게 잘 지내는 것, 그게 얼마나 그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아스팔트를 이렇게 타고 다녔던 사람들은 아스팔트 길 가는 것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아스팔트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요 다시 한번 구원파의 문제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원파에는 뭘 주장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자체로 구원받는 즉시 우리는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즉시 자신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면 자신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설사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이렇게 능력이 많은지 과거에 지은 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스럽습니까? 안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확실하게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신이 다 변화돼서 죄도 안 짓는다 그러고,
죄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십자가의 은혜, 거듭남의 축복, 그냥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예. 모든 문제에 이렇게 여기 만능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단순하고 또 이렇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말 듣고 그들에게 막 줄을 서서 그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려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면 다 되는 건데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데 뭐 성령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으려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구원받았으니까 기뻐요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을 갖고 그걸로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기쁨의 감정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 기쁨을 계속 가지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출산의 기쁨,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합격의 기쁨이 있고요, 또 결혼의 기쁨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출산한 아이가 어디에 사라집니까? 내가 여기 합격한 것이 어디 사라집니까? 또 내가 결혼한 것이 어디 없어집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때 처음 받았던 기쁨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힘든 아이 양육이 시작되는 것이고, 합격을 했지만 이제는 직장 생활을 들어가면서 힘든 직장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결혼을 하면 내 자신만 옛날에는 돌보면 되는데 이제는 배우자를 돌봐야 되고 자식을 돌봐야 되고 배우자의 부모를 돌봐야 되고 또 심지어는 사돈네 팔촌까지 돌봐야 되는 힘든 가정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구원파들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한 이런 치열한 이런 여기 현실은 돌아보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만 갖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좀 평범한 사람이라면, 요즘에는 또 안 그러기도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또 직장 갖기 전에는 직장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그러한 것은 유치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것, 주님의 십자가와 거듭남, 이거 하나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상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상은 언젠가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요? 환상이란 건 안 깨어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정말로 이렇게 현실이고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지만 환상은 언젠가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갖고 있는 환상은 언제든지 깨어집니다. 근데 그 환상을 깨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또 인간적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사회와 단절되고 또 자기의 부모와 단절돼 가지고 자기들끼리만의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단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자기들끼리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 다 이렇게 깨져버리고 또 부모 밑에서 생활하면 이게 다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교주 밑에서 아주 철저하게 폐쇄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 공산당이 자신들의 체제와 현실이 드러나면 부끄럽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뭡니까? 폐쇄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도 차단하고 세상 문화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럽다. 그래서 일철 세상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만드는 그러한 어떤 유토피아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의 착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오로지 자기 조직, 자기들의 어떤 조직만을 위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매여 있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만 밖에 나가서 선전하는 그런 일에 매달리는 그러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단들의 이론은 굉장히 달콤하고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을 상기하다 보면 도리어 그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 연구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무를 알 때 그 열매로 알듯이 거짓 선지자도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줄기나 가지만 보면 나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것을 보면 그건 엉겅퀴 나무고 엉겅퀴고, 또 무화과를 열매 맺으면 그게 무화과인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안 보여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이것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빛을 미워해서 어둠 가운데 가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들입니다.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또 같은 예수님을 믿는 어떤 다른 교계라든지 또 다른 어떤 여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개방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구원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크게 변화를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유계준 청년과 같은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완전히 깡패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변화돼서 일평생 정말로 죄짓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 따라서 그냥 교회 오고 친구 따라서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평생 자기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의로운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도 그렇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좋은 모습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언젠가는 나도 크게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화돼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360도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를 한 몇 번만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일생에 한두 번 정도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자기 자신이 180도, 360도 완전히 바뀌어야 될 그러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러운 놈이다.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발로 차버리고 싶은 그런 배설물이고, 내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고 싶어하는 내가 바로 그런 이미 가라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렇게 나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멋있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대로 착하게 사는 그러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으로서 우리는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이고 변화는 변화입니다. 구원파처럼 그냥 구원과 그냥 이렇게 더불어서 얼떨결에 같이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지만이 위로받고,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배부림을 입는 것이지, 그냥 내 자신이 그냥 뭐 괜찮지, 뭐 내가 예수님 믿은지 뭐 돼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알아, 이 정도로의 자세를 가지고는 천국이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하나만 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또 이렇게 빌립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데, 이분들은 참 스데반과 비슷한 사람들이고, 또 스데반보다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더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스데반하고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잘 아는 관계도 아니었고요. 물론 이제 뭐 빌립 같은 분은 이 스데반하고 같이 이렇게 뭐 집사로서 구제하는 일도 해서 어느 정도 뭐 영향력은 받았겠지만, 서로 이렇게 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같은 집사로서 같은 이렇게 동료로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 스데반은 그냥 자신이 그냥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도 않았고, 또 빌립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는데도 가장 위대한 사도와 가장 위대한 이 집사가 이렇게 생기는 계기가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한 구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이것을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면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말씀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제자 삼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을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은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12명 중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참으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사도들이 되고 정말로 교회의 터와 이렇게 기초가 되는 분들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는 먼저 복음을 먼저 들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운 사람인 것이 불가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자가 아니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러한 성도들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특별히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가르치고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을 정말로 훌륭한 장로로 세워야지, 저 사람을 훌륭한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나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교파를 보면, 교계를 보면 이 계파 문제 때문에 또 계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근데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됐냐 그러면, 왜 계파가 생겼느냐 그러면, 스승과 제자라는 그 제자 삼는다는 그러한 명분하에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중에 보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고 특별히 내가 조금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 사람한테 도와주다가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반면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하나의 계파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패거리가 생겨버리는 가장 명분이 뭐냐? 제자 삼아서 내가 현재 목사인데 나 대신 목사가 될 사람, 내가 지금 현재 장로인데 여러 안수 집사 중에서 나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장로가 될 사람을 내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우는 것은 우리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야 된 우리가 덕신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덕신교회 사람을 왜 다 제자로 못 삼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몇백 명 되지도 않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될 우리가 왜 덕신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의 제자로 못 삼느냐라는 거예요.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피차 가르치며 서로 간에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르치고 너는 나에게 가르쳐라.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몇 사람한테 특별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의 사람을 만들고
또 어떤 장로가 뭐 특별히 뭐 내가 보니까 뭐 앞으로 뭐 그 큰 일꾼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가르칠게 하면서 했다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틈바구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여서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교회를 깨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다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그동안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만나기 쉬워도 그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는 별로 안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시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도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도 그에게 관심 없는 사람한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제자 삼았듯이 나도 저기 서너 명에게 집중해서 관계 맺겠다, 이러니까 그들이 패거리가 돼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분열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서로 간에 권면하고 책망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훈계할 줄 아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서 뭐 하게요? 친하게 지내서 뭐 하게요? 서로 의지하는 것뿐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 사람하고 도움을 받아서 뭐 하게요?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되지. 사람한테 가지고 도움을 구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야지. 바쁩니다. 내 구역원만 가르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전 세계를 제자로 삼아야 될 사람이 겨우 몇 명만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지만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선교단체에 있어서 참 아는데 그 선교단체의 문제점이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제자 삼는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누가 제자 삼는다는 말만 해도 그냥 몸에 그냥 거부 반응이 그냥 막 일어나요. 예수님은 제자 삼지만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요. 예수님은 12명만 제자 삼아서 그를 사도로 세웠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성경 좀 많이 읽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자기가 봐서 좀 이렇게 좀 똘똘하고 자기 말 잘 따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제자 삼는다고 해합시고 그들에게 가르치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저기 멸시하고 아예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서로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왜? 자기 제자 삼는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데 자기가 제자 삼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맨날 가서 싸우고 비판하고, 가서 먼저 물어봐. 너는 가서 저기 내 편에 들어올래? 내 편에 안 들어올래?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맨날 그따위 생각이 나고 있거든. 교회들은 내가 지금 몇 명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올래 말래? 새신자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라 질문을 했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막 이마 자식처럼 막 섬겨주고, 내 안에 안 들어오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여기 막 번체만체하고, 그런 모습을 한 번만 보이면 저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냥 쏘다니 다니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먹을 때도 조심하게 먹고, 내가 저 사람하고 너무 커피를 자주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원하면 빨리 가서 먹고, 그래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그냥 드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얼마나 분열되게 만들고,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지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교회를 갖다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똘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 갇혀가지고 자기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만 있을 때는 절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똘똘똘똘 더 강하게 뭉치고 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 그만큼 교회는 위험해지고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냥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저기면 탄력성이 있으면 되는데, 자기들끼리는 그냥 똘똘 뭉쳐서 단단하니까 암세포처럼 다른 거하고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 암세포가 살아있는 세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이 사도 바울하고 관계 잘 맺었습니까? 무슨 빌립하고 무슨 잘 지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사도 바울을 세우고 빌립을 세우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며 서로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구든지 잘못하면 가서 지적을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지적하고, 내가 아니까 지적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가르치고 권면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덕신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을 제자로 못 삼습니까? 나는 다 제자로 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더욱더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런 교회는 절대 분열이라는 게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해결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렇게 균형 맞고 조화롭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균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있는 것에서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새롭게 남아있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다 변화되어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으로 바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 덕신교회 모든 성도인들을 다 가르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끼리끼리 모여서 패거리 하는 일이 없고 서로 자기들끼리만 가르치고 정보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다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 정말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덕신교회를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